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외식을 경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제라는 것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구제할 때 외식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구제하는 목표가 뭐냐, 사람에게느냐 하나님에게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상을 누구에게 받느냐, 하나님에게 받느냐, 너 자신에게 받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뭔가 구제를 했다면 적시로 잊어버려라.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역시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동일하게 외식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잘못하면 외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시점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도 있다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의 통치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오늘 5절 말씀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죠.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죠. 이들의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이제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부러 늦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11시에 예배가 딱 돼서 11시 전에 와서 이제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한 11시 10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회당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큰 길 어귀에 서서 딱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처럼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일부러 늦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 시장점이나 큰 길 어귀에 서서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이 기도를 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그런 기도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중에는요, 우리가 가슴에 새길 만한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전생의 최고의 목표가 뭔가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미 그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그 중간에 큰 길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소리를 크게 질러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경건하구나, 이때 이미 기도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도 눈여겨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이미 응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속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그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나라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는 기도를 참 많이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외식하는 기도가 참 많이 들어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기도하는 게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외식들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뭐를 보겠습니까? 중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 하나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새의 아들 중에 아주 잘생긴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늘 칭찬받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멋지게 컸을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크면요, 자연히 사람은요, 자기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잘생겼다 그러거든요. 저도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 아닙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어쨌든지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항상 외모를 꾸미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데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별로 하나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이었죠. 여러분, 목동이 뭐 꾸밀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목동인 이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들판에서, 그 고독한 장소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 중심이 깨끗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외모를 꾸미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신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가 있다 그러면 그건 중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컷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 억울한 일이죠.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 한번 분명히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 진짜 드리기 위한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의 기도와 공적인 기도에서. 이 개인의 기도 속에서도요, 우리가 외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기를 좀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 부끄러워요. 어떤 때는 제가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어떨 때 막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참 기분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요,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올 때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나 막 기도를 막 정말 하고 있는데 뒤에서 문소리가 열려요. 기분이 착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100%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외식하고 있구나. 이 개인의 기도 속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거예요. 나 기도해. 이게 정말 위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내가 기도의 사람인 걸 모르는 거, 그것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개인의 기도를 하면서도 외식에 빠질 수 있다. 그럼 공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기가 쉽죠.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기도가 참 은혜로웠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미 하나님께 상을 다 받아버린 거죠. 외식하는 기도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곳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설교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기도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참 멋지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적어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시기 원한다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때로는 이렇게 적어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적을 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더 기록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우리 증교교회 내가 맡은 기도의 시간에 어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서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적어가지고 기도한다면 이게 참 멋진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에도 외식할 수 있고 공적인 기도에서 외식할 수 있는데, 이런 외식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경우에 순전하고 진실하고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에 내 마음의 중심을 실어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할 때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라.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외식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 외식적인 기도는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면 사람과의 관계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오직 거기는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를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가르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골방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주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골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의 골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1대1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거를 갚아주시는 이 기도는 너무 좋은 것이죠.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는 큰 길 의기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장소에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골방에서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골방의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기도하고 골방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약화되어지고 결국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기도의 골방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1대1의 독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축복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기도는 의무라기보다는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맛본 자들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막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라 그래.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맛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의 재미와 맛을 본 사람은 그런 말을 입 밖으로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좋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는 한 시간이 내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도 그런 거 있죠. 내 기도하는 한 시간 내게는 너무 귀하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분은 기도의 맛을 아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즐거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5절과 6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방이라는 말은요 탐의 이온인데 아주 집의 깊은 내실, 은밀한 장소, 비밀스러운 장소를 말해요. 골방. 그리고 거기서 은밀하다는 건 뭔가 하면 크립토스라 그러는데 감추어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갚으신다는 말은 뭔가 하면 아포티돔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돌려준다, 보상한다. 그러니까 이걸 세 개를 다 합쳐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골방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할 때 저 깊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돌려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를 보상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백되기를,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기도는 듣지 않지만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86편 6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신들 중에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겠죠. 여러분,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 종직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하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담스럽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워낙 안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그분이 전능한 줄로 믿어요. 그분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도 알아요. 그분이 1대1로 나와 교제하기를 하는 것도 원해요. 그 기도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영성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골방에서 만나는 이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대입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이 점점 끊어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바쁘고 분주한 그런 거 다 끊어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잖아요. 이럴 때 기도 안 하면 다음에 널널해질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 그게 정말 나에게 능력이 되는데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이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골방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 자, 골방으로 와라. 나와 좀 만나자. 그 넓은 큰 길 여기에는 사람들 많고 사람들 다 보는데 너 거기 가면 거기서 기도할 때 사람 보이려고 기도하지만 골방으로 와봐. 그럼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주님 초청하시잖아요. 여러분, 초청할 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에 빠져서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 내가 그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이 남자는 올 때마다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남자는 올 때마다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겠죠. 내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정말 은밀하게 둘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만나자고 해놓고 나가면 여자 있고 나가면 남자 친구 있고 나 같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의 골방들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풍성해지는 이 은혜를 이 마지막 때에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길이가 아닌 기도의 중심을 보라. 여러분,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다음 거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끌고 들어오세요.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중언부언이죠. 알 수 없는 말을 그냥 떠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그냥 계속 떠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말을 많이 해서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이야기 하시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를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제 이방 문화와 섞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신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이게 2시간 동안요, 대단한 거예요. 막 서너 시간씩 그냥 막 방방 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의미 없는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날뛰는데요. 미친 것 같아요, 걔들이 보니까. 너무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갈멜산에서 그 이방인들 그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몸을 막 칼로 상하면서 막 방방 뜨죠, 몇 시간 동안. 그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의 기도를 끌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 안으로,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뭐 하는가 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를 계속 몇 시간 동안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시간을 길게 내리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가 아니니까, 응답해주는 신이 아니니까, 대상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한 거죠. 말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네가 기도할 때 네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짧게 하란 말이냐? 그럼 반복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네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아비탑을 남녀호랑개교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말을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네 기도 하나하나에 네 마음을 실어서 드려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짧아도 되죠. 여러분, 그 짧은 기도를 반복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 죽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주 짧습니다. 기도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 기도는 짧기 때문에 반복적이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짧은 기도, 반복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기도는 길이, 내용 이런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목표가 분명한가,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 35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안 듣는다고요? 헛된 것은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시죠, 뭐. 저 기도가 전혀 당신을 향한 것도 아니고, 뭐, 꿈도, 뭐, 목적도 없고, 그냥 이방인들처럼 주절주절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하나 있죠.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의 기도 단순하죠. 뭐 하라는 거죠?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여기 뭐 복잡한 거 없죠. 아주 단순한데 그걸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거거든요. 목표가 뭔가 하면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야. 여러분,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비를 마치 바알이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비 주는 분이 바알이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문 닫아버리면 비 안 온다. 바알이 발광을 해도 비 안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해주십시오. 하늘 문 닫아버리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딱 문을 닫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비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서 가장 불편한 자세로 7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원싱, 비 오게 해주세요. 복잡하지 않죠. 근데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딱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딱 한 번 기도가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다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중언부언과 말을 길게 하는 것은 이 엘리야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동안 그냥 계속 의미 없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정해준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엔 너무너무 힘들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2번 다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기도는 이게 중언부언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반복적인 말을 많이 해 들을 줄 아는 그런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저절로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거죠. 이런 기도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니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는 이 행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축복이죠.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진 거죠. 전에도 제가 하나님 말씀 대언하면서 말씀드린 게 왜 기도가 없어졌느냐. 하나도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새끼 밥 꼬박꼬박 먹을 수 있죠. 심지어는 밥도 안 먹어요, 요즘은요. 외식하러 가가지고 외식 다 하죠. 돈 있죠. 기도할 이유가 1도 없어요, 1도. 그럼 여러분, 이게 맞나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할 이유가 1도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이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맞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셨을까요? 이 정말 위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면요, 우리 그때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귀한 거 주셨을 때 귀한 거를 깨달아야 빼앗기지 않는 거지. 귀한 거 주셨는데 귀한 거 모르고 살면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진짜 귀한 것 아는 거죠. 건강할 때는 건강이 귀한 줄 압니까? 항상 건강한 줄 알죠. 근데 여러분, 딱 몸이 아프면 이 건강이 진짜 소중하구나 그때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귀한 거 뺏어가면 우리는 그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넉넉하고 부유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자세히 가르쳐 주셨죠.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게 하라고요?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골방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중심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참고 있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쏟아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를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증교교회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증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